자, 오늘 19강인데요. 마지막 강이 되겠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애 전체 생애에 있어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장 중심이지만 십자가와 연관해가지고 클라이막스가 이제 되는 거죠.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진실이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분명한 믿음이 더 중요한 거란 얘기죠. 자, 봅시다. 그가 살아나셨다. 자, 부활의 증거.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1장 3절 보시게 되면, 거기에 써놨죠. 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infallible, 무오한 증거, 오류 없는, 그냥 확실한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라는 말이에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증거. 단순하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들로 말씀하실 거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보다 더욱더 분명한 표현이 무오한 증거란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고요. 다른 성경들에서 이 무오한 증거란 말을 뺐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확실한 증거란 정도로만 약화시켰는데, 어쨌든 그분의 부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무수한 증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믿으려면 증거를 따라가죠. 증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증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증인입니다. 근데 무수한 증인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죠. 사도들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 일시에 봤다 그랬죠. 무수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당시의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빈무덤 자체도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무덤 자체가 무슨 부활의 증거입니까? 누구 훔쳐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요, 당시에 돌문을 굳게 막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훔쳐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무덤에 비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한 짓은 뭐냐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이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치운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치운 게 아닌데 제자들이 치운 것도 아니죠. 돈을 준 걸 보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아무도 손에 건들지 않았는데 무덤에 비었다는 것 자체,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환영을 본 거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환영을 본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못 믿겠니? 그럼 여기 만져봐. 옆구리. 그래서 못 믿겠니? 여기 먹을 거 없어? 그럼 작은 생선과 벌집을 드렸다 그래요. 그거 드셨다 그래요. 어떻게 환영이 음식을 먹어요. 그렇죠? 만질 수 있는 몸이었단 말입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 확실한 죽음 자체도 부활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4절 인용한 난제가 뭐냐면, 한번 설명드렸죠. 그 날까지 시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었다 그랬습니다. 옆에 강도들은 다리를 꺾으면은 이 사람들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꺾으려고 갔더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거든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심장 파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했기 때문에 깨어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절했는데 사흘 낮 후에 깨어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분명히 죽었다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 이건 분명히 심장 파열로 사망했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부활은 과학적 증거가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난 걸 가지고 저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라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임진왜란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미국이 독립하고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뭐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이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이거는 당시의 모든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부활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 자체는 부활을 근거로 세워진 이제 그 신앙이거든요. 십자가 죽음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플러스 부활까지 돼야지 기독교 신앙이 형성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라. 뭐의 증인이 되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증인도 십자가 증인이니까 부활의 증인이라 되란 말이 문맥적인 명령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항상 전할 때 그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계속했죠. 그럼 부활을 근거로 세워진 게 기독교 신앙인데 그게 그분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일종의 사이비 종교예요. 그렇죠? 부활한 게 아닌데 부활했다고 말해서 종교를 세웠다고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가 몇천 년 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교주 죽으면 몇십 년 내에 멸망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 그래서 부활은요. 그 자체가 확실한 증거고 무오한 증거고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마셔야 돼요. 나를 사랑한 건 참 고맙지만 부활도 못할 뿐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신을 내가 왜 믿어요? 나를 사랑한 건 고맙지만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믿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신이라면.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다고요.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부활 사건을 순서로 한번 따져봅시다. 성경에는 부활 사건, 우리 십자가 사건도 죽으심이 왔다 갔다 이제 기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쭉 설명 이제 일목요연하게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 사건도 순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여인들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2명만 갖다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게 되면 좀 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에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가 싶은데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무덤에서 돌이 굴러간 것을 보고 다른 여인들은 무덤 앞에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만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요한복음 20장은 그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여인들은 아직 무덤가에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이 비었어 큰일 났어 하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나머지 여인들은 그 사이에 뭐 했냐면 다시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게 되면 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보냅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갔고 다른 여인들은 조금 늦게 온 거예요. 그 사이에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게 되면은 20장 3절에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그러니까 달려간 겁니다.
무덤이 볕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어요. 요한이 더 젊어요. 요한이 더 빨리 뛰어갔어요. 요한이 뛰어 들어갔는데 감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몸을 구부리고 무덤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늦게 뛰어왔습니다. 늦게 뛰어오자마자 베드로는 지체 없이 무덤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베드로는 거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싹 들어가가지고 20장 6절 보니까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곳을 보니,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돌아오고 마리아는 무덤 앞에 남아 있습니다. 무덤 앞에 남아 있으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냐 하면서 묻습니다. 네, 마리아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가져간 것 같은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15절에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난 마리아 나이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변형되셔가지고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온 것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마리아야 부릅니다. 이 마리아야라고 부를 때 평상시에 마리아를 부르던 그 음성이었을 거예요. 누구나 이 상대방 서로 간에 이 접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모르다가도 어떤 한마디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분이 그분 맞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경우는 예수님이 마리아야는 그 음성에서 알아본 거예요. 지금 마리아야. 마리아는 순간 눈이 띄어져가지고 라보니요. 라보니란 말은 이제 선생님이란 말이거든요. 선생님, 미스터, 주님, 그런 거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아니에요? 향유 부은 베다니아 마리아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여러 마리아들이 있는데 그 마리아 말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사랑하셨어요.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나머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갑니다. 계속 아직 가고 있어요. 이 사이에 제자들에게 가는 동안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9절 10절이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모두 평안하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두 평안하냐? 그럽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그 짧은 순간 저 앞에 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가가지고 만나신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콱 안으려고 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지면 안 돼 이거예요. 손이라도 잡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만지지 마. 아직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했어. 영광 받지 못했어 아직.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발을 잡고 붙잡고 경배해 있어요. 9절. 여인들은요, 나머지 여인들은 그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죽게 경배했습니다. 만졌습니다. 아니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손도 못 잡게 했어요. 근데 다른 여인들은 발을 붙잡고 경배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직 아버지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엄청 짧은 시간 동안이에요. 그분의 몸은 몸인데 영적인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30분이 됐는지 1시간이 됐는지 아니면 10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신 거예요. 부활의 몸은 그런 겁니다. 뒤에 보지만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문이 잠겨서 쑥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먹기도 하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휴가 될 때 눈 깜짝할 순간에 올라간다잖아요. 여러분 눈 깜짝하는 순간에 하늘로 올라간다 말하지 바라되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예수님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런 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여인들이 각각 이제 제자들을 만났죠. 마리아도 가서 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아까는 빈 무덤 봤는데 이제는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봤어요. 좀 이따 여인들이 와서 우리도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믿어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지금까지 쭉 말했던 이 사건들을 지금 우리 마태와 요한복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건을 분리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두 사건을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와 여인들의 전했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사건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날이에요.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는 60스타디온 그러니까 한 1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엠마오를 쭉 걸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인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날이 밝자마자 한 것은 아니고 뒤에 보면은 저녁 때쯤 된다고 하니까 오후에 출발한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서 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대화가 가고 저녁 때가 돼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빵을 먹는 사이에 그들은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본 거예요. 빵을 먹이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에서 아마 그들이 오병이어 장면을 상상하는지 딱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상시에 그들이 알만한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빵을 뗄 때 알아본 것보다도 주님은 살아주셨어요. 다시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부활하시는 게 맞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미 뜨거워졌던 거예요. 근데 뜨거워졌으면서도 몰랐던 거죠. 그들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뜨거웠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같이 동일하게 느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그러다 주님께서 빵을 띄워주실 때 딱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깨달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우리가 그걸 왜 몰랐을꼬? 주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다가 길을 터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33절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생명에도 나타나셨다. 살아나셨다.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 보지 않아요? 34절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참으로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게바 베드로에게 별도로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기록 속에 베드로에게 별도로 보이신 사건을 보지 못해요. 근데 지금 여기 이들의 두 제자가 말하는 내용에서도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이에 언제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여기는 기록하지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시쯤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는 우리는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별도로 나타나신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는 별도로 본 거예요. 언제인지 명확치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저 특별히 다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주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제자의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다시 그를 회복해 줄 필요가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자, 베드로에 대해 별도로 배려하는 걸 보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엠마오 두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 사이에 지금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녁에 제자들 모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사건을 요한복음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평강, 화평, 피스
평강을 말씀하셨죠. 몇 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강, 피스, 샬롬. 그래서 이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으로 인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으로 인사하는 거 여러분 종종 보셨어요?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해요. 샬롬. 샬롬이 뭐야? 평화란 말이에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서로서로 화평을 비는 모습이죠. 굳이 우리가 그렇게 인사는 안 한다 할지라도 평화를 빌어주는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영적 평화를 빌어주는 거죠. 자, 이때 제자들을 전체로 만난 게 처음입니다. 근데 도마는 여기 없었어요. 도마는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제자들과 나타나신 사건을 한 사건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두 사건으로 분리합니다. 이 9번 사건, 제자들 저녁에서 나타나서 만나신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와서 말한 그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뭐 6시 지났으면 다음 날로 넘어가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주의 첫날 저녁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으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8일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때도 문은 잠겨 있었고 주님은 쑥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내주셨죠. 옆구리 봐. 상처 났잖아. 여기 봐. 상흔 있잖아. 도마는 감히 그 손과 옆구리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믿음 없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웠겠죠.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굳이 손을 넣어보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도마는 앞서서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 살리시러 가는 그 장면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시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으실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거든요. 유대 땅으로.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걱정했는데 도마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우리도 따라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자. 라고 말했던 용감한 사도가 도마였었어요. 근데 순간 예수님이 부활을 보지 못해서 의심의 사도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의심의 사도라고 생각하죠.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지 못 믿었어요. 근데요, 다른 사도들 똑같아요. 다른 사도들도 여인이 전해줬을 때 안 믿었어요. 엠마오 두 제자가 말할 때도 안 믿었어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믿은 거예요. 어차피 사도들 모두가 주님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었습니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마 욕하지 마세요. 도마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을 책망하셨다고 그래요. 믿지 않음에 대해서. 도마만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제자들을 전체를 책망하셨어요. 어쨌든 이 장면이 제자들을 전체로 만난 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 사건은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21장이 뭐예요? 갈릴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부활 사건을 한 장씩 할애합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나, 마가복음 16장 하나, 누가복음 24장 하나, 요한복음은 20장, 21장 두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20장은 부활한 그날에 대한 설명이고 21장은 며칠 후에 갈릴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 사이에 갈릴리 바다에 가셨죠. 예수님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 자기들에게 뭐 특별한 변화는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는 잡으러 가자.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비롯한 7, 8명 정도가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져봐.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먼저 알아봤죠. 주님이시다. 그래서 배를 열심히 노져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베드로는 그냥 물에 뛰어듭니다. 예수님한테 헤엄쳐가요. 예수님 무릎 꿇습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차려가지고 식사만 해서 먹어라, 아침 먹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조용히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먼저 묻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치라. 어린 양을 먹여라. 좀 있다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네 양들을 먹여라. 좀 이따 한번 또 그러죠. 베드로 놀라죠. 답답하죠. 하지만 똑같이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의 제자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비록 잘못했지만 네가 회복된 이후에는 내 양들을 먹여야 돼. 양육해야 돼. 그들을 세워줘야 돼. 그렇죠? 이때를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예수님은 여러 번 보이셨지만, 여인에게부터 여러 번 보이셨지만 제자들 전체의 모임에서 만나신 것은 도마 없을 때 한 번, 도마 있을 때 한 번,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세 번 만나신 거로 보여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500여 형제들을 또 만나셨어요. 이거는 복음서에서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500여 형제들을 만나셨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고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도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게 되면 아까 그 부활 순서 중에 어느 파트에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27장은 죽으심의 장면이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7절 아니죠? 52절이죠. 51절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52절은 죽으신 날이 아니라 부활의 날이에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했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부활했네요. 예수님 부활할 때 누군가가 같이 부활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혼자 죽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또 부활했네요?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대요. 이 많은 성도들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는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게 되면 부활을 순서대로 정리할 때에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신약 성도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환난 성도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첫 열매 들이고 할 때 첫 열매 들 복수로 쓰였죠. 첫 열매 들 예수님과 함께 누가 또 일어난 겁니다. 이게 구약 성도들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킹제임 성경뿐 아니라 다른 성경도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걸 안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가 부활했던 사실을 별로 인식 못하죠. 너무나 어려운 구절이라 가지고 아예 그냥 읽기만 하고 해석을 안 하는 장면인데 해석할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혼이 아니라 몸이라던 사람이 봤다는 얘기죠. 몸이 일어났어요.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거예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난 성도의 부활 중에 구약 성도의 부활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많은 성도래요. 모든 성도는 아니었었어요. 모든 성도는 아니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중에 누굴까? 정확히 모르죠.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인가? 아브라함부터 모세 때까지인가? 모세부터 침례 요한 때까지인가? 아니면 이방인 성도들인가? 알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과 연관된 백성들을 한다면 아마도 율법파 유대인들 중에 일부라고 여겨져요. 그렇다고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부활했다면 이 당시 예루살렘은 폭발했을 겁니다. 여기서 만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전체 구약 성도 중에서는 극히 일부겠죠.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구약 성도들은 그러면 뭐하냐? 언제 일어날 것인가? 구약 성도들의 일부가 이때 부활했으면 나머지 구약 성도들은 언제 부활할 것인가? 나머지 부활은 언제예요?
신약 성도의 부활, 환란 성도의 부활 두 번 남잖아요. 이 중에 언제 부활하겠어요? 구약 성도의 나머지가 신약 성도의 부활 때 부활할까요? 그것도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합당치 않아요. 신약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십자가 이후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죽은 자들, 즉 우리 신약 성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도가 이때 신약 성도에게 부활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좀 이렇게 이 교리적으로 매치가 안 돼요. 오히려 구약 성도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또 환란 성도도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구약 성도와 환란 성도가 교리적으로 많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도의 나머지 부활은 이 환란 성도의 부활 때 부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환란 성도. 그래서 아마도란 말을 썼어요.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환란 성도에게 부활할 것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마르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부활을 말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날들에 부활할 줄 나는 믿나이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들. 마르다가 염두에 둔 부활은 이미 죽은 구약 성도의 부활이잖아요. 구약 성도의 부활을 마지막 날의 부활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보더라도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말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할 때 다니엘에게도 마지막 날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의 나머지는 마지막 날이니까 환란 성도와 함께 환란 끝에 부활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운 교리일지 모르지만 이것도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들이 부활했다.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하늘나라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들은 일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니까 환란 성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부활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그중에서 신약 성도의 부활, 이때 가장 큰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바로 신약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니까 환란 성도도 좀 취급을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적 포인트는 신약 성도의 부활, 즉 휴거 때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될 부분이고 우리 믿음에서 가장 소망을 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때예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알아두라는 얘기죠. 자, 이때 또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이건 구약시대의 지하세계를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지하세계예요. 구약시대의 지하세계는 크게 음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grave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무덤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한국 킹잼성에서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지하세계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하세계에는 낙원이라는 구역이 있고 지옥이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낙원은 의인들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악인들이 가겠죠. 그 사이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거짓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고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러죠. 그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낙원이에요. 이때 부자가 저 멀리 이 나사로를 봤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니 지옥과 천국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걸 봐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비유라 그러죠.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옥에 있던 부자가 저 멀리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커다란 구렁이라고, 이 누가복음에서 커다란 구렁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지하세계 구조였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음부로 들어가고 그중에 의인은 낙원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갔었죠. 구약시대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변화가 됐네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인들은 음부 내에 있는 낙원에 갔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지옥뿐 아니라 낙원에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낮 3일 밤 땅의 심장 속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죽으시면 땅의 심장은 보통 지옥이라고 알려졌지만 지옥만 간 게 아니라 낙원에도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한 강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지옥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오늘 주님 죽으신 그날 같이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3일 후에 하늘로 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가신 낙원은 지하에 있는 낙원이었던 거죠.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꽤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면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돼요? 이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거절당했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진대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이 낙원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구약성도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구약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구약성도들은? 아니요. 구약성도들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어린 양 동물의 피로써 용서받아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만큼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거듭나지도 않았고요. 구원에 영원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자, 너희가 구약 내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왔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바로 내 피가 흘려서 이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야. 라는 복음이 이들에게 전파됐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파할 때는 죽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돼가지고 이들에게 구원의 제2의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 아니라 어차피 구원받아 죽은 낙원의 혼들인데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이 전파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자에게 복음 전파했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낙원에 가셔서 이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시고 부활할 때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에베소 4장 8절 보게 되면은 오늘 약간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옵니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갖고 위로 올라갈 때 주님께서 위로 올라갈 때 비록 구원은 받아서 낙원에 있었지만 이 낙원도 음부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음부 속에 있는 거예요. 완벽한 낙원이 아니라고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던 혼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음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사로잡아서 셋째 하늘에 그 완전한 자유의 완전한 평화의 장소, 완전한 낙원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낙원 자체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고 말할 때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 낙원으로 갔다라고 말해요. 낙원이 어디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보세요.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그리고 낙원으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낙원이 없는 거예요. 지하에 낙원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낙원이 지하에 있었는데 이제는 낙원에 있는 혼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낙원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보고 고린도후서 12장 보고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낙원이 지하에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죠. 구약시대엔 낙원이 지하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로 올라갈 때 이때 낙원이 하늘로 옮겨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지하에 낙원 없어요. 지옥과 꾸더기 부으로만 있습니다. 아까 이 구약성도에 부활할 때는 일부만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몸이 부활한 건 일부만 부활한 거고 혼은 모두 걸었어요. 혼은.
이거는 낙원에는 혼이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거예요? 혼이 가는 거죠. 혼들은 모두 올라간 것이고 몸은 아까 마태복음 27장처럼 몸은 일부만 부활했고 나머지 몸들은 환난 끝에 부활할 것이고 혼은 모두 올라가 있고 혼과 몸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은 몸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부활이 아니라 혼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했을 때 이렇게 영적 세계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명령을 주십니다. 다시 이제 맨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그러니까 무오한 증거를 보이신 다음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40일 동안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부활 이후에 세 가지 명령을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 명령은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녕 물러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에 지나지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님을 기다리라. 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이 중요한 명령이었냐면 향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 다 했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시니까 육체로 가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어요. 대신 예수님의 영이 내려오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게 되면 그분은 위로자, 성령님은 위로자라고 그럽니다. 또 내가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리니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향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사역은 가짜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고 또 하나 명령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께서 너에게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죠. 민족들,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침례까지도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뿐 아니라 침례까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복음만 전파도 관계없어요. 복음만 전파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침례를 굳이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구원받고 확실한 믿음의 표시까지도 하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확실하게 이끌란 말이죠. 순종이 확실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복음 전파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주님과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복음 전파는 여러분 지상명령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복음 전파가 교회의 외적 명령이라면 외적 사역에 대한 명령이라면 양육은 교회의 내적 사역에 대한 명령입니다. 외적 명령과 내적 명령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음 전파는 외적으로 복음을 계속 전해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야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적 명령은 내시를 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내시를 기해야 돼요. 어떤 걸로 내시를 기하냐면 말씀으로. 꼴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써 가르쳐. 양육이에요, 양육. 그래서 교회의 커다란 두 가지 사명은 복음 전파와 양육이 교회의 커다란 두 가지 사명이죠. 복음 전파는 외적으로, 양육은 내적으로. 근데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이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은 따로 잡아서 설교로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써보았어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목자들에게는 먹이라는 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회중들에게는 성장에 대한 명령이 되겠죠. 성장하고 온전케 돼야 되고 군사로 구비될 때까지. 그러니까 약간 성장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기초 성경 공부로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때로 쉬운 것도 하지만 어려운 것도 말씀만 드리는 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파할 때 어려운 교리를 전파하진 않습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장하고 온전하게 군사로 구비되려면은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쉬운 교리부터 어려운 교리까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성경이 주는 유익을 말하는 내용인데 디모데 후서죠. 죄송합니다. 후서 3장 17절.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졌고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데 17절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구비된대요.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군사가 된다는 말이죠. 주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와 양육은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고 이 일은 자기의 자의적인 육신적 노력이 아니라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했던 말들을 더욱더 기억나게 하셨겠지만 특별히 이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세 가지 명령,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승천하시기에 직전에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명령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 변화가 여러분 모두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생애 꽤 길게 쭉 이끌어왔는데 처음에 한 12강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19강까지 몰고 왔네요. 이 전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순서도 맞춰봤고 교리도 설명하고 많은 내용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하겠죠. 제가 나중에 교재 정리해서 완벽히 만들어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런 분이셨어.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리, 우리의 모든 사역의 지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귀한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